디도서 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일단 3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마칠 수 있겠죠.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034페이지에 보시면 디도서 2장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바로 그 이가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게도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창립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또한 무장하시고 투쟁케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개론 먼저 살펴보면은요,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의 체제가 나옵니다. 저 체제가 무엇인지도 깊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겠죠. 교회 체제가 무엇인지. 아까 우리 두 번째 강론 시간에 눈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죠. 타락한 눈으로 그 생각이 아까 제일 먼저 나던, 하와한테 뱀이 오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눈을 들어봐요. 하와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대로 탐스럽기도 하고, 진짜 저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눈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몸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체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또 그 말씀을 먼저는 전하도록 하셨죠.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도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고 전하면서 기록하게 했죠. 또 기록한 말씀을 이제는 보게 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이후에 일어났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 말로 거의 이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번역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보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으로 판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눈으로 교회라는 걸 어디에서 어떻게 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체제가 무너졌느냐, 체제가 견고하냐. 교회관이 갈리는 여호와 중심으로 혹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결국 영적인 안목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신 짧은 그 눈과도 직접 관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첫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죠.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고 할 것이고, 하지만 그 본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나사렛 예수는 그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증거하건대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로 확증해 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자를 생명력 있는, 아까 우리 그 여러 구조를 봤잖아요. 그 층층을 지나면서 저는 아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 정보가 전자기 반응을 일으켜서 뇌로 전달이 된다는 거. 그건 속도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량만큼 어떻게 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있고 이 시간이 있고 옆에 계신 지체들이 있고 또 생각 속에 들어오는 지체들이 있고, 오늘 귀한 몸 이끌고 오셔서 떡까지 추석 선물로 하시고 건강한 그 모습, 작년에 1년 전에 뵀을 때는 좀 야유이셨는데 오늘 오신 박순애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몸 건강해 주셨고 또 추석 선물까지 해주신 그런 정황들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난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떤 몸으로 여기에 있는지를 신령한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진짜 신학에서 내적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영혼의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지만 비춰지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치리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체제로 이 땅에 한두 사람이 있는 바로 그 교회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신다. 화평을 이렇게 바꾸면 평화잖아요. 평화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입니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표현으로도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그 평화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립 무원의 크레타라는 섬에다가 남겨놓고 거기에 많은 그 동력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권력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권력자들과 다투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는 할례당들이 들어와 있고, 진짜 누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지 모르는, 우리 지난 1장에 살펴봤잖아요. 모두가 다 거짓말장애인, 그런 동네로 그런 섬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 크레타 섬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것은 그 버림받은 것 같고 할례당이 들끓고 있고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고, 아까 본문 봤지만 늙은 여자들은 술에 취해 있고 남자들은 그냥 막 자기 권위를 부리고 있고, 그런 곳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무장케 하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걸 디모데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장에 보면 아까 우리 오늘 계속 논 얘기 진짜 중요하죠. 그런 영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우리 옆 도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의 속도로 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저기 영원한 천국, 강론집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하신 바로 그 영원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체제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2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치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보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이 그레데 섬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못 보면은 내 눈에는 다 뭐예요? 위급하고 다 더러워 보이는 거죠. 이건 교회로 끝났다. 여기 있는 디도마저 불러낸다는 말은 바울이 예를 들면 이 교회 포기했다. 왜? 여기는 성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하고 교회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자,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뭐한다? 더러우니라. 그러니까 할례당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예를 들면 뭐 불사름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더러워지면 마음과 양심의 눈,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으면 어떤 자라고요?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고 16절 볼게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희생하는 자의 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척도는 뭐냐면 바울이 보낸 편지만 절대 진리다. 이걸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봉사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그게 훨씬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것보다가 더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일으키죠. 이 고린무원의 모든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장로를 세우고 또한 여자, 남자 장로를 세우고 그 밑에 후배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들어가는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냥 나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죠? 아비처럼. 그리고 또 늙은이에 대해서는 여자 늙은이에 대해서는 어머니처럼, 지체들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디도서에 와서 말씀으로 치리할 때 영역을 넓혀서 2장 1절에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는 내용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로 보면 원로들이죠. 누가 치리하신다고요? 원로회가 치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원로회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로들이 말씀으로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겠지만 하지만 소원을 두고 교회를 위한 소원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원로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크레타 섬으로 보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이제 명절이 우리 다가왔습니다만은 저도 아직 고향에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친척들이 살아 계신데 가족 환경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참석을 해보면 그런 문화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네, 많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소원이라고 봐요. 저는 진리 안에서 어른이겠죠. 어른으로 바꿀게요. 자,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이로 우리가 부를 때는 원로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로들부터 치리해 주는 일이 이 지상에서 교동협과 말씀운동 내에 있는 장안중앙교회를 비롯한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체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리를 받는 남녀 원로들이 존재하고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 체제에 있어서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해 가실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 그냥 그 위 세대들을 그냥 조롱하듯이 뭐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세대 차이는 말할 수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융합할 수도 없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극과 극으로 가죠. 이쪽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30, 40대, 50대는 70%, 80% 옳다고 하는데 이쪽 60대, 특히 70대 이상 가면 그 똑같은 사안을 70%, 80% 나쁘다고 하는 거죠. 선악의 분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인위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가 결코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간절함이 생기는 거.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저 체제는 말씀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는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뭐 한다? 교훈할 것을 당부합니다. 나이로 보면 기도가 어립니다. 그래서 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바른 교훈을 한다고 해서 너가 책망을 하지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중에 15절에 가면 나와요. 그럼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디도는 분명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교훈해야 될 입장이에요? 예, 부모가 될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될지를 모르지만 그 대상을 놓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바울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교회의 원로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까지 해야 돼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한 거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이제 디도서에 와서 말씀에 치리하는 일을 9세대와 어린 세대가 하나로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는 역사를 오직 뭐가 하신다? 말씀이 하신다. 그럼 그 말씀이 바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는 거죠. 바르지 않으면 본문으로 보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할례당한테 지죠.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규모 없는 여자나 나이 든 분들이 저렇게 규모 없이 생활하는데 저게 어떻게 교회야? 말 못하죠. 거기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고 저분이 저렇게 하고 저분이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야 라는 말을 한마디 듣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체제가 와해되느냐 체제를 유지해 주느냐 그 진리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라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3절까지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교훈할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2장 1절에 보면 바로 시작해요. 너는 어디에 합한 거? 바른 교훈에 합한 거. 바울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냐?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합당한 게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변론 일어나겠죠. 뒤에 가면 나와요. 그거 한두 마디 권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과 말다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선포의 의미가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교회의 치리에서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흥분이 되고 벌써 열이 올라오고 뭔가 딱 자기 이론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데서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이미 정당성은 사라집니다. 자, 그것도 모든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죠. 2절 늙은 남자로는 첫 번째 볼까요? 뭐라 나오죠? 절제. 절제가 경건하고 연결이 돼요. 경건은 누구 경외라 그랬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절제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 욕심을 죽이고 누구의 사랑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기 욕심을 죽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다음 또 나오죠. 유사 근신하는 거죠. 할 말이 100% 맞아요. 이거는 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뭐 하게 해주세요? 근신하게 해줘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의 정도와 내 톤과 목소리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때마다 그리스도에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때때마다 내 입술에 명령을 담아둔다 그러잖아요. 명령을 담아둔대요. 예. 그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과 전달되지 않는 것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전하지 않는 자가 한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이건 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전도가 끝났느냐 끝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 동력자 협회, 지난 말씀운동 40년 이상의 역사와 현재 우리 다가오는 교회 동력자 협회의 신청자들, 그 진리에 대한 관심들을 보면 엄청나게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어쨌든 원로께서 아프시고 우리 어른들도 병원 다니시고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후배들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하는 거, 이 시대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윗세대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사과하고 우리의 잘못이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자, 2장의 제목 한번 볼게요. 무엇을 가르쳐 치리한다?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게 한다. 그 말씀에 살아있는 현장이 너무나 복스럽게도 귀한 또 가족들 모이는 2024년 우리 명절에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그 지혜를 나이 드신 우리 선배들께서도 가지시기를 원하고, 또 뒤에 가면 나오죠. 디도에게 본을 볼 수 있고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체제로 무장해 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더더욱 간절하게들 그렇게 지내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자, 볼게요. 근신하며, 그 다음 볼까요? 믿음과 사랑과 또 나와요. 어디로?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이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랑, 그 다음 그래서 믿음과 뭐예요? 반드시 믿음이 강한 만큼 뭐를 줘야 돼요? 사랑, 아가페가 필요해요. 그게 성도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인내로. 할 말 끝까지 올라와 있지만 절제하게 되고 근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제하게 하고 근신하게 할 때 무슨 틈을 보려고 절제하게 하고 근신하게 할까요? 참게 하고, 그래,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 얘기하면 제가 또 부담될 거야. 예를 들면 다 분위기를 보니까 다 저 말을 부담으로 알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안 하게 해요? 근신하게 해요? 참게 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기회가 오면, 기회를 주면 뭘 얘기하려고? 예? 맞아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래,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상세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100% 맞아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건들지 않고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인내, 근신, 그죠? 절제를 통해서 내가 입을 여는 순간까지 기다리게 돼요. 무슨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편지 읽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바울이 보낸 편지, 그것만 말씀이야. 요거 전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또 볼게요. 3절. 늙은 여자로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참소가 뭐예요? 남 비방하는 거죠. 이건 뭐 교회를 허무는 데 있어서 결정타죠. 비방하는 거. 예, 중상모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소치 말며. 자, 여기 볼까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여자들의 술 축제는 그리스 사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평상시에 남자한테 달려들면은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축제 날에 여자들이 술을 취하고 남자들에게 하는 어떤 부도덕한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예, 정당화돼요. 예, 제가 이것 전공했잖아요. 그래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읽어보면 어쨌든 여자들에게 이런 해방이 되는 그때 뭘 하냐면 술을 풀어버린다. 포도주를 풀어서 하는데 이게 아마 짐작하건대 이 당시에 보면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제 늙은 성도들에게.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 다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보낸 말씀 그거 받아들이면 선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인 거죠. 그건 바울의 말이야. 그건 바울의 판단이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악인 거죠. 예. 자, 그래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젊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교훈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교훈에 대한 이유는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왜 인내하고 근신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보낸 편지만 읽어 그 말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그래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듣자고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들으면 돼. 자, 볼게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까 늙은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5절에 보면 또 나오죠. 뭐 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게 하라.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음에 이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명절 동안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참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근데 끝에 딱 한 번 기회가 와요. 그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이 경우로 보면 예?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예. 자, 너는 이와 같이 복종케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상황은 역사하게 되면 회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몇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전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회가 여러분 체제가 이제 끝나간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더 많은 연세를 이렇게 또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점점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두는 이유가 디도서로 본다면은 기운은 떨어져요. 여러분 9세대라고 어떻게 보면 밀려나요. 그러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왔다는 거죠. 상황은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각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그냥 뭐 예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각자 남녀 여기서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 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상황에 두겠죠. 거기에서 꾹꾹 눌러놓고 절제하며 근신하고 세상 기준으로 말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만 사람이 사는 데니까 우리 호크마우스도 힘든 일이 있어요. 저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봤을 때도 하고.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이제 호크마하우스 이른바 지혜의 집 그리고 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여러분 어디를 보는 거죠? 성경신학에서는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게 지혜래요. 그 최고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연관이 돼요. 절제하고 근신하는 게
어디에 정하신 뜻이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말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 영역을 보하시기 때문에. 이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전제가 됐습니다. 1장에 나와요.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디도 너를 불렀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창세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기준으로 우리 여기 어른들도 다 계신데 우리 젊은 후배들도 있고 진짜 가정을 볼 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염두에 두고 보고 듣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듣는 거기에 머무는 것하고 차이가 여러분 엄청나요. 엄청난다고 하시네요. 당연하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고하고 또 근신하게 하고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뭘 보이고 본을 보여. 선한 일의 기준은 보낸 말씀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고. 자, 상황은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이 그레데 섬 상황은 엄청 나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역자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빨리 오라 그러고 니고볼리로 오라 그러고 거기에 내가 이 사람 보낸다 그러고 그리고 연보도 안 나와요. 연보도 안 나오니까 니고볼리로 와서 여기 와서 그 굶주린 사람들 와서 여기 와서 좀 배를 채우도록 해주고 대신 여기서 있던 사람을 내가 그레데로 보낸다. 아주 긴박해요. 이 그레데 교회가. 이 상황이 지나왔지만 누구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난 말씀운동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과 모든 이해하기 힘들고 아직도 응어리로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였다. 일단 명제는 그 명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진리 아래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라고 봐요. 자, 계속 볼게요. 본을 보며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자,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는 것과 끝에 나오는 뭐가 부패하지 않는 것? 교훈이 부패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 또 나오죠? 경건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뭐하고 연결된다? 경건함. 자, 그 다음 8절 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뭐와 관련돼요? 진리와. 척도는 사도들이 보낸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보셨죠? 계시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돼요. 사도들에게 전달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그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도들이 뭘 완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성령 계시가 완성되면서 성경 권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한 절의 능력과 기록된 말씀의 완성으로 본다면 어디에 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말이 되죠? 후자에 있는 거죠. 그게 성경권입니다. 성경권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말씀의 권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부터 무슨 주제가 시작되죠? 무장해서 뭐하게 하죠? 투쟁케 하시는 역사가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자, 번역 새로 한 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 그들로 뭐하게 한다?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어떤 저항도 안 해. 이런 상황에서 분을 내야지. 로마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저 관리들을 비판하고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해야지. 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그 스승으로 알고 있는 그 편지만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래. 저봐 유대인들한테도 따돌림 받잖아. 그래서 온갖 그래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걸 보면 로마의 관리들이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든 또 할례당이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무슨 기회를 기다리게 한다? 말씀 전하는 기회를.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들어오면은 대화가 2시간씩 3시간씩 가요. 근데 얘만 끼면 20, 30분 지나면 깨져요. 옛날에 과거에 저 직장생활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참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도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좀 소란스러울 때도 저 사람이 오면 다들 좋아해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들에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풀어낸단 말이죠. 뭐 세상 얘기입니다만은 마찬가지죠. 이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당연히 평상시에는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보는 태도가 이렇게 준비되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하시는지를.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게 디모데 전서와 같은 게 집안에서부터 사회까지 그걸 전부 뭐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뭐 봐요? 하나님의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자, 진리의 기둥과 딱 떨어지잖아요. 지도서에서. 그러니까 절제와 근신은 멀리한 절제와 근신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정확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디모서의 젊은 디도를 통하여 늙은 여자, 남자, 성도들에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게 어디와도 떨어지지 않느냐? 직장 생활, 일반적인 사회 생활하고도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맥락에서. 자,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상전들에 대한 종들의 바른 자세와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뭐하게 하고 순종하여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참 인간적으로 어렵죠. 자, 그게 여러분 굴종적인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쁘게 교제로 이어지는 건지 그거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쉽게? 예? 자,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거스려 말하지 말며. 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거스려 말해도 내 이익을 챙겨야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아까 답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굴종적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어야 되는 일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게 하셨느냐? 죽는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입에서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죠. 내가 12군단을 불러서 내가 널 못 치겠느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누가 정하신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진짜 그런데 유대인의 왕 많으냐? 그 말은 맞다. 그럼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라.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있다. 안 한다. 너 그런 고난 없다. 기다 아니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것처럼 이 고린 무원의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늙은 여자, 남자 신앙의 선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바로 교훈은 절제와 근신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역사가 우리 여기 호크마소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백발의 영광이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만은 그 개념으로 아까 우리 같이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그 권사님 바쁘대요. 바쁘대. 뭐가 바쁘냐니까 그 강론집을 그 강론 소리 MP3만 작년에 제가 그 방송실에서 부탁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받아서 가져갔거든요. 틀어놓으면 종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다 끝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전은 질병 때문에 너무 머리가 몸을 지탱하기에 무거운데 자 해가 뜨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운이 솟는데요. 그때 이제 눌러 놓는다면 그럼 쫙 모인대요. 그거 듣던 분이 몇 시간 후면 가서 천국으로 가는 분도 있고 기쁘게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을 때 좀 우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우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 우시진 않고요. 이곳에 나를 사역자로 내가 할 사역을 남겨놨다. 그럼 그분만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2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또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고령화 시대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것도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 어디를 펴더라도 하늘로 연결해버리는 바로 그렇죠. 우리 말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어떤 본문이든 폈다 하면 어디로 바로 연결시키고 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원천인 바로 창세전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끌어당겨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다 묶어놓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시는 바로 그 원천을 우리는 눈만 뜨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스려 말하지 말며 자 10절 떼어먹지 말고 오직 뭐하라?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자 이는 범사에 얘기 또 나와요. 목적이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4절에 어떤 말씀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게? 회방받지 않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10절은 끝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빛나게 하려 함이라. 2장 10절에. 자, 그럼 분명해지네요. 왜 디도라는 사도를 그런 섬이라는 상황에 두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다 두고 교회를 해체하지 않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크레타 섬에다 그레데 섬에다가 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잖아요. 누구의 말씀이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아픈지 내일 죽을지 뭐 로마의 형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쯤 되면 오늘 배운 이 확인한 말씀에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하세요. 아니게 하세요. 이 생각으로 저런 분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신앙의 선배로 귀한 교회에 늙은 나이든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디도서 2장에서 오늘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까 여기 보면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종이든 자유자든 일체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볼까요?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 전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늙은 성도 입에서 한마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술 마시고 또 화를 내고 한다고 해서 디도 보고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어떻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마라.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 나와요. 뭐함과? 근신함과
또 그 다음에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불의한 행실과 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의로움은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 다음에 과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본문은요, 제가 이거 성경 읽다가 받은 충격인데 어떤 본문은 여기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제 지금 대부분의 주석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여기서 쉼표를 넣고 연결어를 넣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나타나시는 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성자가 나타나는 게 곧 누가 나타나는 게 돼요? 성부가 나타나는 게 돼요. 그걸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근신하고 절제하다가 말씀을 권하는 그 한마디 속에 누구의 계시 역사가 다 일어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없어지고 병들어가고 있고 때로는 어린애같이 때로는 자기 생각만 하는 그 나이든 여자 남자 성도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너무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나요? 예. 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또다시 한번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자, 14절에 그가라는 주어죠. 그가라는 주어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놀라운 말씀이죠. 명령도 아니에요.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디도가 받을 때는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하고 되게 한다라는 말은 이게 누가 약속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므로 15절이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권위를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머리에 남았어요. 이제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도덕적으로 너가 지도자니까 지도자에 대한 네 이미지를 구기지 말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이나 남자 성도님이 받을런지 받지 않을런지 자기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도자가 말하는데 왜 안 들으라고. 하지만 이게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거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누구가 다 나왔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최후 심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권위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무슨 권위라고 요약된다? 말씀의 권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가 2장의 결론입니다. 다시 볼게요.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게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천국에 가까운 세대에게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곳은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가 늙어간다고 해서 교회를 늙어간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는 말씀으로 걸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주어진 여러 연휴 기간 동안 말씀에 대한 깊이가 또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좀 깊이 남는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굽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이 시간 다시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모든 권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늙었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하나님 범죄함이 줄어들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